우리가 무엇이든지 금방금방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아버지의 말씀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 속에서 깨우치죠. 우리가 이제 오늘 발람과 그 나귀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거에 대해서 몇 번씩을 하나님 가라 해놓고 또 갔더니 또 아버지는 그것을 악하다 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말씀만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만 본다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작점에서 말했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의 어떻게 보면 점술가와 같은 자예요. 근데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자여서 어떻게 보면 이처럼 고관들을 보내고 나라의 왕이 고관들을 보내고 은금을 더 많이 줘서라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에게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미물, 오늘 나귀도 쓰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 돌들도 나무도 바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주다 하는 것들은 사망의 것이다. 사망의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한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거야.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찜찜하냐라는 거. 그러니 사람들이 왜 점술가들을 찾고 점쟁이를 왜 찾겠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했던 말이 내 속에 남아서 그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이나 이 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하냐면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말해서 우리가 그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말할 수 있고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말로 위협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오 하나님, 이 전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만 가서 전해라 라고 했어요. 밤에 분명히. 근데 아버지가 그가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노를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 속에만 딱 들어가도 이해가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시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외모가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식으로 어떤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고 있다? 그 마음속에 생각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술객은 이 이방 어떻게 보면 예언자는 이 발람은 그 마음의 속셈이 뭐였겠어요? 복채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가 유익을 얻는 길 앞에서 무엇이든지 거짓이든지 옳지 않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나의 유익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 앞에 이루어질 때 나의 유익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거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이 사악함으로 라고 우리가 32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가 이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어요. 여러분, 나귀도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예언가요, 점술가라고 하고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능하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열어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한다? 사단에게 속아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하찮은 미물인 나귀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래. 이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누구고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를 보면서 이 나귀의 주관자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발람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주관자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함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말했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100% 무너진다라는 거. 그것이 사망이어도 내가 좋아하면 우리는 그 사망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즐겨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그 두려움 앞에 입을 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 나귀를 열어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의 일들을 앞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장애물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움이 있는 것들을 지금 아버지는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사망 권세와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만 믿으면 안전해요. 아버지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소리 귀 기울여서 지혜로울 필요도 없고 세상 소리를 귀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알고 싶어요? 왜 앞서가고 싶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하는데 왜 내일 일이 궁금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만들어내냐면 이와 같은 사망 권세들을 이러한 귀신의 영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떨까? 내 나중은 어떨까? 이 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가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미혹하려고 다가오려고 하는 그 습성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귀 아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리즘으로 귀 아픈 얘기가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누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뜬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나? 누가 듣고 있나? 근데 여러분, 영은 알아요. 영은 들어요. 실질적으로도.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영은 속히 와서 그것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왜냐? 사망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거든요. 왜? 하나님도 감찰한 것처럼 사단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이미 우리 앞에 다 만들어다가 내 앞에다 쫙 펼쳐놓고, 봐라, 네가 좋아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거지, 너 이거 바라보지? 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생각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하고 작품을 만들어내서 나에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네 모습만 보고 아는 게 아니다. 네 호흡까지도 안다. 사단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겠냐라는 것. 나를 좋아하면 안 되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생각하고 살아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 알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도 저주할 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이끌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특권을 우리는 세상에 천하 어떤 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축복의 권을 우리는 얻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은 자가 나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그죠? 이와 같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그냥 볼 때에는 와, 하나님의 사자가 숨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포도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예요. 하나님은 포도요, 석류요, 감람류요,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닌, 그들은 공허하고 혼돈된 자가 아닌, 비어있는 자들이 아닌, 꽉 채워져서 차고 넘쳐서 그 담이 다른 쪽까지 넘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 근데 그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 세상은 넓고 세상에 도울림이 많은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엄청난 미혹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좁은 길 안에 그 길을 옳다라고 옳고 그름을 인정하고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뭘 하신다? 말씀으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세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세상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뭐 잘 돼봐야 뻔해요. 더 잘 될 길도 없어. 인간의 죄악, 사망, 원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벗겨져 나왔을 때, 이탈했을 때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밟히게 만들어버려요. 응? 아무 쓸모없는 쪽으로 밟아버린다고. 그래서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짓밟아서 세상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사망권세만이 왕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인지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세상이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열매의 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얼마나 우리에게 좁은 길이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세상 천하 만민에게 다 그들이 깨닫고 알고 듣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와도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인지가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렇게 우매하고 어리석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잠깐 우리는 어때요? 미혹될 뿐,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은 있을 뿐 2, 3일이 지나면 또 나로 돌아가서 그래도 먹어야죠. 그래도 입어야죠. 뭐가 있어야 살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 의가 있단다. 이 땅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 언제 병들지 몰라. 언제 사고 날지, 언제 숨이 멈출지 아무도 몰라. 너 알지 않아.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나는 오래 살고 싶은 거. 죽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주여 빨리 오세요. 빨리 죽고 싶어요. 기름에 튀겨져도 칼로 난도질을 당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 앞에 가는 삶이 천국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 이 땅 절대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은 이 땅 미련 없어, 소망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와 이 말씀이 지금 안 맞잖아요. 전혀.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가 의가 있겠어요? 아니면 세상 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뭘 먹을까 입을까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 앞에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죠? 나귀도 하찮은 미물도 우리가 하나님 그런 말 했죠.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 이런 하물며 이 미물의 나무들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산이, 들이, 바다가, 바닷속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가, 들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먹여요? 누가 입혀요? 누가 그것을 기르냐고요. 그죠? 주일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누가 길렀냐고 그것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었냐고요. 저 새는 누가 먹이를 가져다 줘서 살릴까? 응? 저 물속에 있는 저 많은 물고기들은 누가 먹이를 가져다 줘서 저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보면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있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자기를 다스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들은 늘 고대한대. 왜 그러겠어요? 선해야 자기들도 열매를 먹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주인 만나봐요. 동물도 학대를 당하고 악한 사람 만나봐요. 탐욕과 탐심이 많으면 온통 세상이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훼손돼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해서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의 피조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그 위에 얹혀놨는데 너희 인간이 나를 모르고 너희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이기와 시기 질투와 욕심 때문에 너희를 살게 하는 땅을
너희가 너희를 죽게 하는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살아낸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수록 때는 끝나가요. 그죠? 세상이 좋아질수록 뭐하고 있다? 종말의 때가 너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편리해질수록 내 집 앞에 하늘을 나는 로봇가 뭐가 세상에 인간은 풀 한 폭이 날 수 있는 씨를 뿌려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온다면 와 좋은 세상이다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요 인간의 존엄이 없어져요. 인간 자체가 무가치해져요. 왜? 이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 미물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이 얼마나 통에 자복할 일이냐라는 거. 그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나귀가 말을 해요. 근데 발람이 거기에다 대고 자기 말을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발람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생각만, 자기 소견만 말하는 게 맞아요. 넌 내가 죽여버렸을 거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놀라지 않아.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의사, 내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네?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네?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깨달음이 있었어야죠. 어떤 깨달음이? 이거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나의 삶에, 왜 이런 문제를 나의 삶에, 왜 이런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는 항상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내 소견만, 내 생각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발람이 알아요, 몰라요? 눈치를 못 챈다. 나귀가 엎드리기까지 하고 절도 하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람이 네가 왜 그래? 갑자기 너 이상한데? 너 이상하다. 여기서 뭐가 있나?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엎드려서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지속에서는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그 속에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제약의 소리만 말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 내 말 안 들었잖아. 너 왜 그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문제를 만나면 엎드려야죠. 문제를 만나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나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이거는 뭔가 계시다.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냐라는 거. 내가 한 번도 나귀 새끼가 버릇없이 주인에게 이렇게 한 행동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누구도 인정해요. 발람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또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사단의 눈도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한테도, 귀신도 소리내고 가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기서 칼을 빼서 들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의 오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갈라내는 거예요. 무엇을?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선하냐 악하냐.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악한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삶인 줄 알기는 알아. 그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재판하실 때 말씀을 갖고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발람을 재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발람을 볼 때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도리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발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러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해요. 너희가 옳으냐 그르냐,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말로 안 해. 너 잘못했지, 아까 이랬지, 나쁜 짓 했지, 이걸로 하나님 판단 안 해요. 뭘로 판단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다? 네 마음이 어땠느냐. 사람은 몰라. 마음까지 못 들여다보니까. 너 마음이 어땠느냐,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어땠느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 구원받을 만한 것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뭘로 말한다? 말씀으로. 믿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칼을 빼들고 쓰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엎드리는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했다가 여기서 사실은 따지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며,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왔어요 라고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보면 따질 수 있을까요? 안 따져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따져져요? 말씀 속에서 따져지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선한 말씀 앞에 아버지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라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따져져요? 그 말씀만 딱 들으면 어떻게 하셨지?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건데, 이렇게밖에 생각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안 따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건 악한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여기 딱 하나님이 말해줘 버려. 사악하대, 아주. 사악하대.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음성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말씀도 대언했던 애한테 이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악의 뭐예요?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악함으로, 그죠?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응?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여. 어머, 이건 뭔 일이야? 여기 또 정답이 들었네. 하나님이 나귀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귀 스스로 영이 있어서 보고 나귀 스스로 그것을 행했다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대. 돌이켰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돌이킴, 회개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돌이킴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는 발악을 한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매도 맞은 거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옳은 길을 가려면 핍박이 따라요. 환난이 따르고 장애물도 만나요. 그렇다 해서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도 안 되게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살아내냐면 좋은 것만 진리라고 말해요.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면 기뻐서 난리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난리도 아니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사람 없고 숨 쉬는 순간마다 매번 주마다 어려운 일들을 늘 경험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아버지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좋아서 늘늘날라.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이래? 이게 신앙이에요. 나기만 또 못한 거죠. 나기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지혜 없고 지식이 없는 나귀를 가장 순종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쓰실 때, 예수님이 쓰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나귀는 충성되다. 너한테 맞을 만한 것이 1도 없다. 왜? 나귀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주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충성되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네가 내 종이라면 그죠? 나를 위해서 충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하물며 하찮은 미물인 나귀도 너를 위해서 충성돼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너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세상의 유일신인 너희 하나님 앞에 그죠? 너희 하나님 앞에 너는 얼마나 충성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가서 뭔가를 행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결국 네 안에 높은 고관을 보내고 은금을 막 주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자리 내가 다 죽게 했던 발락의 그 소리가 이 아구까지 차 있었던 게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악하죠? 이제 알겠죠? 정확하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가 너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야 올바르게 알죠. 어느 때만 우리는 올바르게 알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요 사악해. 근데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 우리가 봐봐요. 발람이 말씀을 들을 때만 착해. 안 그러면 사악해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발람의 마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다 갖고 싶잖아. 다 누리고 싶잖아.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하고 싶지.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인간이 신이 돼서 저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신이다 하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나기만 또 못하고 하찮은 들풀만 또 공중의 새만 또 못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우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신인 거야. 신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 응? 가장 어리석고 우매하고 멍청한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자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했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굳이 감추고 외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약한 줄 알고 넘어질 줄 알고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좋은데요. 내가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서 이거 버려요 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완전하게 돌이켜라 하려면 하나님 기름 부어. 완전하게 내가 너를 아주 뜻깊게 쓰고 싶어 할 때는 기름 붓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 그 정도 신이 될 정도로 완전할 정도는 될 수가 없어. 우리 모습으로는. 아버지가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하고 싶은 것 그대로 말하지만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주 안에 말씀을 듣고 사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그저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까지 했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귀신을 섬기고 있는 예언자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요. 이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큰 사람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끼어 있어. 큰일 하는 사람들 옆에는. 그죠? 이런 점술가들이 있다고.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소리라도 듣고 가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귀신의 소리라도 들어야 내가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거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뭘 만들어내요? 패망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혼자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야. 어디다가 잡동사니 귀신들을 가져다가 옆에다 세워놓냐고. 그 더럽고 추한 귀신들을 공동묘지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내 옆에 예언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무당 옆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하고 똑같다? 공동묘지 옆에다 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잡동사니 귀신들 옆에다 두고 있는 거야. 응? 얼마나 더럽고 추해요, 여러분. 그러니 행하는 것들 열매가 선하드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선합니까? 악의 열매가 추하죠? 추해요, 여러분. 그러니 선한 것은 무엇이다? 나의 하나님. 아무에게도 안 보여. 나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맞는 거야. 왜? 보는 것으로 유혹할까 봐. 아무에게도 안 보이지만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멋진 신에 감동된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축복된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니 오늘 또 자부심을 가지라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난 복받은 자야. 누가 와서 나에게 예언하고 미래의 것을 말하면 딱 끊어내버려.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야. 그리고 너 너무 더러워. 말했죠. 너 공동묘지야. 죽은 것들의 세상이야. 꺼져. 이렇게 말하라고. 나는 살아있어. 나는 미래의 것도 모든 것도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야. 죽은 것들은 지나가라고 하라고. 왜 죽은 것들을 내 안에 담고 귀신의 영 안에서 그 귀신이 나한테 말을 한다고 편안해요? 이제 내거 있는 거 가져다 주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종노릇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지? 종이야, 종.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지만 세상의 원수는 종으로 삼아요. 여러분 인지하세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한테 다 줄게. 왜? 우리 죽게 생겼거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알죠? 하나님이 오시면서 행했던 일들을 손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도 하지 않았잖아. 그죠? 근데도 이들은 지레 겁먹고 지레 아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손으로 악을
지배한다. 바꾸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무당집에 가도 무서워요? 어디 가면 무서워? 두려워? 무섭잖아. 그래서 나 무서워. 귀신 붙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가요 하잖아요. 더러운 거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요? 그죠? 그거는 뭐 한 거다고? 더러운 거야.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야. 무서운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는 뭐예요? 더러운 거는 피하는 거고 치워버리는 거고, 무서운 거는 두려워서 떨면서 계속 주시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더러워요, 무서워요? 앞으로 사단은 더러워요, 무서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하는데 이제 정신이 이 상태에서는 정신을 차렸죠. 무서우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아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지금까지 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먹을 게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한다 해서 입을 게 없는 줄 알아요. 다 먹고 있고 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거예요. 사단의 것은 더럽다고 비굴해져 추하다고. 사단의 것은 인간 안에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더러워. 아시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하고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근데 딱 쓰니까 하나님이 정립을 해주시네.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읽는다고 알아지겠냐고. 잠이 오지. 그래서 들어야 돼. 아멘. 알겠죠 이제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놨죠. 세상의 사망 권세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은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소리로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나를 움직일 수 없어. 왜? 내가 너를 움직이거든.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움직이고 내가 네 소리를 바꿔버리거든.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이거는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버렸어. 그래서 넌 이런 자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가 바로 우리야. 그러니 울고불고 하지 말고 똥을 치워. 버려. 그리고 그런 자리는 내가 왜 미혹을 당해.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과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사모해봐. 그러면 얼마나 에덴과 같은 풍성한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이 똥과 같은 잡동사니들 아직도 올무가 있고 낚시 바늘과 같아서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미혹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싹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에 떡반죽 그릇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나는 엎드리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싹 쓸어버리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